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찬양이 너무 은혜로워서 박수가 절로 나왔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멀리 대구 중북교에서 왔습니다. 올해부터 대구 중북교에서 교제하게 됐습니다. 서울 잠실교에서 7년 동안 교제하다가 이번에 대구로 또 주님이 보내주셔서 대구 중북교에서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대구에 온 지 보름밖에 안 됐습니다. 조금 낯설고 처음에는 좀 익숙지 않았지만 금방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대구권 동계 수련회 때 또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고 또 반갑게 맞이해 주셔서 정말 금방 안착할 수 있었습니다. 하여튼 오늘 또 대구교회로 이렇게 주일 설교 오게 돼서 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2월 달에는 대구 달석교회로 또 갑니다. 이렇게 대구권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주일 설교를 가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인사드릴 기회가 되어서 참 아침에 올 때 하나님께 더 기도가 되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 없던 비참한 죄인이었던 저희들 하나님의 오래 참아주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십자가로 불러주시고 또 귀한 보혈의 능력으로 또 하나님의 긍휼로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더 크고 넓고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은 이때 신앙에 잠을 자지 않도록 흔들어 깨워주시고 세상 헛된 것에 마음이 뺏기지 않도록 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시험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놓여있는 형제자매 있다면 말씀을 통해서 붙들어 주시고 그 믿음으로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 기도하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교회 앞에 형제자매 앞에 나왔습니다. 빈손 빈 마음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말씀 하나라도 마음속 깊이 새겨 영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월달 또 첫 집회가 대구교회에 예비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 더욱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함께해 주시고 또 새로운 영혼들 마음을 열어서 마음을 낮추시고 열어서 귀한 구원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종을 주 성령님께 온전히 의탁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신약성경 346쪽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끝절까지 좀 길지만 홀수절은 제가 읽고 짝수절은 함께 읽고 이게 번갈아서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입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네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너도 저를 주의하라. 저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웠느니라.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모로의 집에 문안하라. 겨울 전에 너는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오늘 말씀 제목은 사도 바울의 마지막 권면 및 간증입니다.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입니다. 특별히 디모데후서 4장은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기록한 성경입니다. 바울은 청년 일꾼 디모데에게 신앙의 마지막 권면과 자신의 심정을 담담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자기 죽음을 앞두고 무엇이라고 자녀들에게나 또 형제 자매들 앞에 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유언을 남기겠습니까? 이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에 바울의 죽음 앞에서 마지막으로 비장함이 서려 있는 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죽음을 앞에 두면 이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죠. 비장한 마음입니다. 아마 정말 전하고 싶은 엑기스 같은 신앙의 교훈을 남기기를 원할 겁니다. 바울은 자기 죽음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4장 6절에 보면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육체를 떠나서 이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갈 기약이 가까웠음을 바울은 실감하고 있고 직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관제와 같이, 관제는 전제의 다른 말입니다. 드링크 오퍼링, 부어드리는 제사입니다. 피나 포도주를 제물에 부어드리는 제사를 관제라고 하고 전제라고도 하고 영어로는 드링크 오퍼링, 부어드리는 제사입니다. 자기 자신을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다 쏟아 부었습니다. 관제와 같이 내가 부음이 되고 다 쏟아 부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우리는, 그리고 저는 무엇에 우리의 에너지와 힘을 쏟고 있을까요?
바울은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주님을 위해 자기 자신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장한 마음으로 간증하고 있습니다. 저도 죽음 앞에서 이렇게 간증한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뿌듯할 것 같아요. 감동일 것 같습니다. 가슴이 벅찰 것 같아요. 여기 7절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신앙생활은 선한 싸움입니다. 내면의 싸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의 싸움. 그리스도인은 오늘 또 전쟁 중입니다. 마음속에 자기와의 싸움이 있어요. 그리고 외적인 전쟁, 사단과 세상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마치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우리는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오늘 또 거슬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내면은 전쟁 중입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선한 싸움입니다. 이걸 싸웠어요. 그리고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마치 긴 마라톤처럼 바울은 끊임없이 달렸습니다. 싸우고 마치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리고 마침내 믿음을 지켰습니다. 얼마나 가슴 벅찬 간증입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8절에 이제 후로는 그렇게 산 사람에게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고 이제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자기가 죽은 이후에 이 세상에 없는 이후에 그 복음의 바톤을 복음의 2세대 일꾼 디모데에게 넘겨주려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정말 복음을 사랑했습니다. 복음이 자기 세대로 끝나지 않기를 원했기 때문에 복음의 2세대 일꾼 디모데에게 감옥에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 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바울은 로마 2차 투옥으로 지하의 열악한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환경이 열악했습니다. 겨울 전에 너는 어서 오라 그랬죠? 아마 날씨도 쌀쌀하고 좀 으슬으슬 춥고 정말 열악한 환경에 있었지만 그는 당당했습니다.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기 때문에 그는 주님 앞에 설 때 당당히 담대하게 설 수 있었습니다. 환경은 열악했지만 주변 환경은 열악했지만 그는 내면에 기쁨과 감사가 있었습니다. 여기 디모데후서 2장 9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 같이 읽죠.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이렇게 감옥에까지 매이는데 바인드죠? 딱 묶여 있습니다. 몸은 묶었어요. 그러나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세상은 묶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하나님 말씀은 매일 수가 없습니다. 감옥에서도 복음이 전파됐어요. 죄수에게까지. 바울은 감옥 밖이나 늘 기쁨과 감사가 넘쳤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복음 안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복음 옆에는 항상 고난이 있었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는 디모데후서 1장 말씀도 있고 여기도 복음이 나오고 그 뒤에 고난을 받았으나 복음과 고난은 바늘과 실처럼 늘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복음은 고난을 통해서 전해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아서 복음을 이루셨잖아요. 다 이루셨죠? 다 이루신 복음을 전하는데도 고난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 고난을 자기가 감옥에까지 매이는 이 고난을 기쁨과 감사로 또 당당하게 받았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1장 8절입니다.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 옆에 또 고난이 있죠. 복음이 나오면 항상 옆에 고난이 있습니다.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 복음을 정말 감사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 옆에는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에는 항상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있습니다. 이 청년 일꾼 디모데는 약간 심신이 약간 미약했던 연약했던 것 같습니다. 아직 훈련을 덜 받았어요. 산전수전 다 겪은 믿음의 노장이죠. 바울은 이 젊은 2세대 일꾼, 복음의 2세대 일꾼 디모데에게 이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바톤을 넘겨주면서 세워주고 싶었던 겁니다. 강건하게. 그래야지 복음이 계속 전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신앙의 엑기스 같은 권면을 4가지를 디모데후서 4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무슨 신앙의 교훈, 권면을 했을까요?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4장 1절로 2절입니다. 첫 번째 권면입니다. 1절, 2절.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같이 읽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엄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엄한 명령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여기서 말씀 성경 전체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복음을 의미합니다. 너는 복음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영어 성경에 보면 in season, out of season. 백화점에 가면 시즌이라고 합니다. 바겐 세일. 때죠. 그 시즌 세일이 있습니다. 가격이 더 싸죠. 시즌이 있습니다. 철이 있어요. 그 때가 있습니다. 복음은 때를 가리지 않고 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in season, out of season. 무슨 뜻일까요? 너무 우유부단하게 요리조리 재다가 그 때를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때는 하나님이 정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정말 복음을 받아들일지 배척할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쉽게 말하면 항상입니다. always. 항상 힘써야 돼요. 그게 깨어있는 신앙입니다. 어떤 분은 전도를 이벤트처럼 하는 분이 있어요. 전도 집회 앞두고. 어떤 분은 전도가 추억이 된 분이 있어요. 추억. 옛날에도 나도 열심히 전했어. 한때는 나도 구원받고 1, 2년 때 열심히 전하는 거야. 나도 예전에는 열심히 전했어. 추억입니다. 추억 속에 살아요. 어떤 분은 전도 집회 때만 전하려고 하니까 가슴이 그냥 콩탕콩탕 하죠.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도로 들어가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는 생활입니다. 삶 속에서 그냥 항상 전해야 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 뒷부분에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범사의 오래 참음, 실제로 인내를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은 범사의 오래 참음이 필요합니다.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복음을 전하는 건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자 라고만 해서는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다.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비슷한 말씀일 것 같지만 조금씩 다릅니다. 경책은 컬렉트라고 해서 고치는 겁니다. 수정하는 거죠. 경계하며 리뷰 꾸짖는 겁니다. 잘못된
교리나 그런 것들은 주님의 마음으로 꾸짖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권하라, 인커리지죠.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겁니다. 권해야 됩니다. 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3절 4절 때문입니다. 3절 4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때가 이르리니 이 무슨 때일까요? 마지막 때에 사람들은 바른 교훈, 나나주에 보면 헬라어로 건전한 교훈,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자기 귀를 이렇게 긁어줄 사욕을 좇을 개인적인 욕심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있는 시대입니다. 많이 아는데 정작 알아야 될 걸 알지 못하는 시대, 어지러운 시대. 많이 보고 많이 듣는데 많이 아는데 정작 알아야 될 것을 모르는 시대입니다. 인터넷에 보면 엄청난 정보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보면 유튜버들이 엄청난 지식을 쏟아내지만 정작 알아야 될 건전한 교훈은 찾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런 혼란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둡니다. 어떤 분은 TV도 안 봐요. 유튜브만 봅니다. 편향돼 있어요. 사고가 굳어 있어요. 고집이 셉니다. 또 4절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허탄한 이야기를 좇는 시대예요. 그런 분들에게 복음 전하기가 쉽습니까? 갈수록 어렵다는 걸 바울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실감하고 있는 시대예요. 디모데후서 3장에는 1절에 찾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여기서 말세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입니다. 우리 시대는 재림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말세의 끝, 말세 지말입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랬죠? 말세의 끝부분은 고통하는 때가 더 이를 겁니다. 세상은 죄로 인해서 고통합니다. 그리스도인도 강팍한 영혼 때문에 고통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잘못된 사랑의 대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정작 여기 2절에 보면 자기를 사랑합니다. 지독한 이기주의. 자기밖에 몰라요. 나뿐이라고 하죠. 나뿐이라는 사람이 제 고등학교 때 국어 선생님이 나뿐인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나뿐에서 나뿐이 왔다고 그렇게 설명해 준 것이 기억납니다. 나뿐 나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를 사랑하며 두 번째 돈을 사랑합니다. 정말 돈을 사랑하는 시대입니다. 특별히 대도시는 돈이 능력이 있습니다. 집 한 채에 25억, 30억이에요. 놀라지도 않네요.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25억, 30억. 그 돈을 어디서 벌었는지. 자녀에게 유산하고 유학 보내는데 얼마 들었냐니까 5억 들었다고 그래요. 대구 사람들은 돈이 많은가 봐요. 놀라지도 않네요. 억억 합니다. 억억. 와, 놀래요. 돈을 사랑해요. 의사들 돈 벌기 위해서 수술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수술 안 해도 되는데 수술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믿을 수가 없어요. 돈을 사랑하며, 돈은 범사에 응용이 됩니다. 사랑할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돈을 사랑하며 4절에 보면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쾌락을 사랑합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쾌락, 헛된 쾌락을 추구합니다. 이런 시대에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해야 됩니다.
바울은 그걸 실감하고 있었어요. 바울은 멀리 바라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까지. 복음이 2세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3세대, 4세대, 마지막 세대까지, 우리 마지막 주자까지 정말 복음이 전해지기를 그는 갈망하고 있었고 그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죽음 직전에 어떠한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권면입니다. 작년 한 해 우리 자신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했나, 아니면 이런저런 핑계와 구실을 대면서 복음 전하는 것을 미뤘나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구조선입니다. 유람선에서는 즐기죠. 교회 오는 거 생활 즐거워야 합니다. 뭘 유람선도 될 수도 있지만 결국 교회는 구조선입니다. 이뤄져가는 영혼을 건지는 일에 우리는 구조선에 탔어요. 구조선에 탄 사람이 유람선에 탄 것처럼 즐긴다면 그 목적을 잃은 거일 수도 있습니다. 대구교회도 구조선입니다. 대구 지역에 이뤄진 영혼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만 즐겁고 우리만 행복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라고 첫 번째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또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 두 번째 엄한 권면, 정말 진실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4장 5절입니다. 4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두 번째 권면. 여러 이런 고난 속에서도 전도인, 그리스도인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직무를 다하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직무가 뭘까요? 갈수록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상황이 올 것이다. 그러나 너는, 하나님의 사람 너는, 디모데 너는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본을 보이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많은 고난을 거쳤습니다. 말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고난을 통과하면서 그는 연단됐고 복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사람을 변화시킨지를 그는 전도 여행을 통해서 체험했고 그걸 디모데에게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받으며 그랬죠.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고난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 디모데 후서에는 복음과 고난에 대한 말씀들이 아주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못지않게 마지막 시대 그리스도인도 고난이 있습니다. 유혹도 많습니다. 시험도 많습니다. 이 사단은 마지막 때에 분을 내어 땅으로 내려왔다고 그랬죠? 마지막 때에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지 않도록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못지않게 우리 시대에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마음에 시험이 있어요. 갈등이 있습니다. 유혹이 있어요. 때로는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교회 내에서,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애매한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습니다. 여기 표시하시고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장 1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됐습니다. 아름다우나 옆에 나나주가 1번 적혀 있고 헬라어로 은혜로우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언제 은혜로울까요? 애매히 고난을 받는 게 은혜로울까요? 애매히 고난이라는 게 영어 성경에는 unjust suffering, 불공평한 고통, 자기가 이건 아닌데 하는 그런 고통, 애매한 오해, 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 있죠? 직장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애매히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은혜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들 앞에. 애매한 고난을 받으면 누구나 슬픔이 올라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애매한 고난 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형제 자매들 간에도. 특히 앞서서 일하는 일꾼은 애매한 고난을 각오해야 됩니다. 마음의 마진을 넉넉히 가져야 돼요. 누가 그랬어? 그런 분 있죠? 고난 받으면, 이제 오해 받으면 막 전화해서 누가 그랬어요? 막 그걸 추적해서 찾아서 뭐 하시려고요? 막 취조하듯이 신문에서 어떤 자매가 그랬어요? 뭐 하게요? 그렇게 알아서. 애매한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애매한 고난 받으면 감정이, 슬픔이 올라와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은 기계가 아닙니다. 슬픔이 올라오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는 거예요. 그게 은혜로운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생각지 않아요. 말씀을 생각지 않아요. 슬픔만 올라와요. 그래서 앞서서 일하다가 애매한 고난 받고 막 상처투성이로 하고, 어떤 분은 그래서 난 이제 일 안 해요. 일꾼 안 할 거예요. 그런 분도 있어요. 앞서서 일하는 것은 실제로 애매한 고난이 있습니다. 각오해야 돼요. 그걸 각오하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습니다. 은혜로워요.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직무, 직분, 자기 자리를 굳건히 지킬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더운 날씨가 계속될 때 나무는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칩니다. 가무는 해, 더 긴 더위죠? 뿌리를 더 깊이 내립니다. 예레미야 17장 한번 보시죠. 예레미야 17장. 예레미야 17장 8절입니다. 예레미야 17장 8절.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을 물가에 심기운 나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 하나님을 불신하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6절에는 사막의 떨기나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물가에 심기운 나무인데 물가에 심기었습니다. 물가에 심기어서 더위가 오면, 며칠 동안의 더위죠? 견딜만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살기 위해서 뿌리를 강변에 뻗칩니다. 그리스도인이 힘들고 어려우면 결국 말씀으로 이렇게 마음이 쭉 가잖아요. 근데 이게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는 가무는 해가 있습니다. 영적인 가뭄, 잘 회복이 안 돼요. 그래도 살기 위해서 말씀을 붙잡고 뿌리를 뻗칩니다. 나무는 더위가 와도, 가무는 해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뿌리를 강변에 뻗치면서 뿌리가 커져요.
뿌리는 쉽게 커지지 않습니다. 더위가 와야 돼요. 가무는 해가 와야지 뿌리가 깊어집니다. 작년에 필리핀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필리핀은 열대지방입니다. 아름드리 나무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큰데 나무들이 뿌리가 얕아요. 왜 그럴까요? 습도가 많고 환경이 나무 크기에 좋기 때문에 뿌리를 내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너무 편하고 안락한 생활하면 뿌리가 깊지 않습니다. 왜? 뿌리를 내릴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힘들고 어렵고 애매한 고난을 받고 시험이 있고 유혹이 있고 그러면 살기 위해서 뿌리를 말씀으로 물가로 뻗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뿌리가 커져요. 여러분,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들의 나무들은 뿌리가 더 깊습니다. 특히 그 중동 지방의 종려나무는 메시아를 상징하죠. 종려나무는 상록수입니다. 항상 잎이 청청해요. 겉보기에도 청청해요. 제주도 공항에 내리면 그 야자수 같은 게 보입니다. 꼭 그렇게 생겼어요. 종려나무가. 상록수입니다. 근데 종려나무를 메시아로 비유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잖아요. 이 종려나무는 메시아를 상징하고 그리스도인을 상징합니다. 그 이유가 종려나무의 뿌리에 있습니다. 종려나무는 그 사망에서도 광야에서도 잎이 청청하고 열매가 그치지 않는 이유는 뿌리에 있습니다. 뿌리를 보통 20m까지 뻗칩니다. 길게는 200m도 뻗쳐요. 잘 안 놀라시는군요. 뿌리를 그렇게 깊게 뻗치는 나무는 드뭅니다. 그래서 수명도 길어요. 결실이 그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지 오래돼도 뿌리가 깊으면 결실이 그치지 않습니다. 잎이 청청해요. 시편 92편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92편. 나의 신앙의 뿌리는, 말씀의 뿌리는 얼마나 깊은지, 종려나무처럼 깊을까요? 시편 92편 12절입니다. (12절) 92편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종려나무처럼 뿌리가 깊어야 돼요. 말씀에 대한 뿌리가 언제 드러날까요? 고난이 올 때, 시험이 올 때 그 사람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는 그때 드러납니다. 창수가 불 때, 홍수가 날 때.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종려나무는 계속 그 소출을 냅니다. 번성해요. 결실이 그치지 않습니다. 뿌리에 비밀이 있습니다. 두 번째,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이다. 레바논의 백향목은 레바논 지역에 있는 하얀 소나무처럼 백향목입니다. 쭉쭉 뻗어 있어요. 바람이 없는 산장상에 굳건히 서 있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그 솔로몬 성전에 쓰임 받았습니다. 제목으로 쓰기에 좋아요. 사람이 올곧는 게 필요합니다. 정직하고 원칙이 있고 그런 사람 반드시 하나님이 쓰십니다. 꾸불꾸불한 막 삐딱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탁 정직하게 굳건히 산 정상에 서 있는 백향목처럼. 13절,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결실이 있고 겉보기에도 입이 청청해 상록수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겉으로도 드러나야 돼요. 얼굴에도 입이 청청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상록수로 비유됩니다. 그리고 결실도 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전도의 열매. 구원받은 지 오래돼도 계속 하나하나 더 맺혀야 돼요. 이 종려나무는 갈수록 더 맺힙니다. 뿌리 때문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죽음을 앞두고 감옥 속에서 두 번째 권면, 여러 고난 속에서도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올해 세워진 일꾼이 있을 겁니다. 대국교회도. 어림잡아서 여기 보니까요, 가득 찼는데 일꾼이 한 100여 명은 될 것 같습니다.
주님이 부르셨잖아요. 소명입니다. 주님이 불렀어요. 그리고 일을 맡기셨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일을 맡았어요. 그 직무를 다할 때 주님의 칭찬이 있지 않겠어요? 바울은 네가 그리스도인의 직무를 다할 때, 전도인의 일을 다하며 직무를 다할 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될 거라는 그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권면은 디모데후서 4장, 다시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세 번째 권면은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의의 면류관을 추구하라입니다. 6절로 8절,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쏟아 부음이 되고 그런 뜻입니다.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바울의 신앙의 원동력이 무엇이었을까? 여러분의 신앙의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바울의 신앙의 원동력은 첫 번째,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신앙의 원동력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은혜를 받으면 짐승이 아닌 이상은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아무리 어린 학생들도 주님의 크신 사랑을 받으면 조금이나마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이 나이 어린 청소년들, 중고등부 때는요, 유혹이 많아요. 의지가 약합니다. 신앙의 의지도. 뿌리가 얕아서. 오늘 말씀 들었는데 집에 가서 그냥 컴퓨터 키자마자 게임해야 돼요. 그냥 유튜브 보면 1시간 땡겨져요. 그러죠? 그러나 정말 생명이 있다면, 겨자씨 같은 믿음이 이 어린 학생들에게도 있다면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게 신앙의 원동력이에요. 주님이 주신 나 같은 사람에게, 나 같은 죄인에게 베푸신 은혜. 전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인으로 부름받았을 때, 주님 제가 여기 있냐, 나를 쓰소서 할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이 쓰신다니 하니까 그 은혜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에 전도인의 길에 부름받아서 서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바울은 진짜 구원받기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가두고 다메섹 도상에서 공문을 가지고 가는 길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바울아 바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그는 구원받을 아무런 자격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만삭되지 못한 자라고 자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어떤 대학생이 발음을 잘못해서 나의 나되는 것은 나의 나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교회 안에서 나대면 안 되죠. 나의 나된 것은, 지금 나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 교제 안에 앉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에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I am not, 그랬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 한 구절에 은혜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바울의 신앙의 원동력은 은혜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은혜를 입으면 주님의 일을 하지 말라고도 합니다. 올 한 해 주님의 일꾼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가득 채울 때 넘칠 겁니다. 주님의 일을 하기에 버겁지 않을 거예요. 바울은 주님께 받은 은혜가 신앙의 원동력이었고, 두 번째는
재림을 사모하며 의의 면류관을 추구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는 걸 알았어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의로우신 공평, 그리고 의의 면류관을 사모했습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좇아서 그는 힘있게 살았습니다. 빌립보서 3장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로 14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바울의 신앙관은 굉장히 건강하고 균형이 잡혀 있습니다. 과거에 대해서는,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는 자기가 이제까지 뒤에 있는 거, 이제까지 한 거, 자기가 이루은 일에 대해서는 잊어버리는 거, 공로의식이 없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신앙이 추억 속에서만 살 수 있어요. 나 때는 말이야, 카페 라떼가 아닙니다. 라떼는 말이야, 그냥 입에 라떼는 말이야, 그 옛날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전에 열심히 살았어도 지금 열심히 살고 있지 않다면 주님 앞에 합당치 않은 겁니다. 더 열심히 하셔야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립니다. 건강한 신앙이에요. 물론 실패한 것은 교훈으로 삼아야죠. 근데 자기가 한 일, 자기가 주 안에서 이룬 그런 일들에 대한 공로의식이 없어야 돼요. 그게 겸손한 사람입니다. 내가 뭐 교회를 얼마 세웠고 내가 자린 멤버고,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게 순수한 사람입니다. 잊어버리십시오. 과거 속에 살면 안 돼요. 공로의식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은 잡으려고 그랬죠. 현재는 잡으려고 하고 있어요. 12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이 쫓아가노라 표현이요, 헬라어로 사냥개가 사냥감을 딱 보고 막 달려가는 그런 표현이랍니다. 사냥개가 꿩이 저기 딱 떨어져 있는 걸 보면 엄청 빠르게 달려갑니다. 현재는 정말 힘껏 달리고 있는 거예요. 잡으려고. 14절, 푯대를 향하여. 미래에 대해서는 푯대가 분명합니다. 어떤 푯대예요? 우리 구역장만큼만? 우리 담당 전도인만큼만? 담임 목사님만큼만?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푯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는 전진할 수 있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푯대를 분명히 높게 잡아야지 발전합니다. 진보해요.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부름의 상, 상급을 그는 볼 줄 아는 눈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대한 공로의식이 없습니다. 현재는 계속 부단히 진보하고 있어요. 잡으려 하고 있습니다. 미래에는 푯대가 있어요. 건강한 신앙관 아닙니까?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영적인 눈이 밝아야지 온몸이 밝다. 신앙생활 전체가 밝을 수 있습니다.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네 빛이 얼마나, 네 어둠이 얼마나 어둡겠느냐라고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이 성하다라는 뜻은 원 포커싱입니다. 초점이 분명한 거예요. 눈이 나쁘면은 더블 포커싱입니다. 초점이 두 개예요. 하늘도 보고 땅도 보고 하나님도 보고 재물도 보고.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 뒤에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초점이 분명한 신앙. 발은 비록 땅에 디디고 있지만 눈은 영원한 것, 상급을 향해서 천국을 바라볼 때 우리는 힘있게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여기 보고 저기 보고
요리 보고 조리 보고 너무 재는 게 많아요. 신앙생활을 담대히 할 수 없습니다.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아닙니까? 여기 13절에 오직 한 일, 저는 처음에 이게 오직 내가 한 것, 한 일, 했던 일, 그렇게 처음에 읽었는데 영어 사전에 영어 번역에 보니까 one thing I do, 내가 하나, one thing, 하나, 내가 하는 한 가지예요. 그는 초점이 분명한 신앙이었습니다. 오직 한 일, one thing, 하나. 그게 바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조차 가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바울이 생각하는 그 온전한 것에 대한 혹시 다른 생각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혹시 주 안에서 살지만 다르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바울처럼 생각 않고. 그러면 하나님이 교회 안에 거하면 이것도 너희에게 언젠가는 깨닫게 하실 것이다. 나타내시리라. 16절 그러니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그대로 행할 것이라. 계속 진보하라. 계속 잡으려고 추구하라. 그런 뜻입니다. 건강한 신앙은 계속 발전합니다. 축구 선수도 월드 클래스가 있어요. 손흥민은 월드 클래스입니다. 세계적인 수준이죠. 손흥민을 보면서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그는 겸손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발전하잖아요. 이 겸손하면 자기가 부족하다는 걸 깨닫고 계속 진보할 수 있습니다. 난 이 정도면 됐다가 아니라, 상급도 이 정도면 됐어. 나는 구원도 받았고 상급도 이제까지 한 일이 있으니까 이 정도면 됐다. 천만에요. 바울은 의의 면류관을 추구했습니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바울은 부름의 상을 위해 쫓아가는 그런 신앙관이 있었고 그것을 디모데에게도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권면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의의 면류관을 추구하라. 가끔 교제해 보면요, 어떤 분은 그래요. 상급은 그냥 안 받아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천국 뒷자리만 가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가보세요. 그런 말이 나오나요? 어떤 분이 그래요. 천국 가서 괜히 내가 열심히 살았네. 너무 과하게 산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할 분이 있을까요? 내가 그때 건축원금 너무 과하게 했어. 내가 그때 너무 신앙에 너무 투자를 많이 했어. 그럴 분이 있을까요? 반응이 없네요. 아마 그러지 않을 거예요. 내가 조금만 그때 더 주님을 위해 살았다면 지금 이 영원한 세계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 영광, 상급하니까 몇 평 아파트 차지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이 내면의 기쁨과 또 주님이 주신 위로는 더 클 거예요. 실제로 상급은 구원받은 천국에 가서도 주지만 이 땅에서도 위로가 있어요. 이 땅에서도 바울은 고난을 많이 받았지만 이 땅에서도 바울은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믿음의 동역자가 있었고 많은 기쁨과 감사를 누리고 살다가 갔습니다. 상급하니까 사후의 세계, 죽음의 이후에만 생각하는데 주님이 주시는 상급은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습니다. 디모데도 바울을 보고 배웠을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권면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10절로 11절입니다. 4장 9절부터는 동그라미가 있죠? 이렇게 표시. 보입니까? 네. 동그라미가 없는 성경은 별로 안 좋은 성경이에요. 그 동그라미는 단락을 의미합니다. 그 패러그래프라고 하죠. 한 단락을 의미합니다. 그 동그라미가
밑에 18절까지 쭉 이어지잖아요. 한 단락을 의미합니다. 편의상 성경에 그 동그라미를 쳐서 단락을 구분 지었습니다. 4장 9절에 보면 10절을 보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저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네 번째 권면은 아무리 많은 시험과 유혹이 있더라도 데마처럼 결코 교회와 주님을 떠나지 말라라는 권면입니다. 여기 우리가 잘 아는 이름 데마가 나옵니다. 슬픈 이름이죠.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나를 버리고 바울을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등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떠나버렸어요. 신앙은 마라톤과 같은 장거리 경주입니다. 복음을 위해 함께 달린다고 생각하는데 어느새 달리다 보니까 뒤처져 있고 한참 뒤처지는데 언제부턴가는 신앙의 경주에서 낙오하고 아예 보이지 않는 사람도 가끔 있습니다. 저는 구원받은 지 올해 저번에도 간증 잠깐 했는데요. 30년 됐습니다. 30년 동안 주 안에서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깨질 때도 있었지만 주님의 은혜로 이제까지 달려왔습니다. 주님이 믿음을 지켜주셨어요. 선한 싸움이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주님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30년 전에 저보다 훨씬 열심히 살았던 형제님 중에 안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생명의 빛에 막 글도 기고하고 간증도 멋지게 하고 말도 잘하고 성경도 많이 알았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교회에. 저는 그때 말도 잘 못했어요. 떨려가지고 막 간증하다 울기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 그 형제님은 항상 멋졌어요. 성경도 많이 알고 리더십도 있고. 근데 지금 없습니다. 하여간 지금은 없어요. 달린다고 생각했는데 뒤처지도만 앉아버리고 대열에서 이탈했습니다. 데마가 그렇습니다. 데마는 끝부분에 이탈했어요. 골로새서도 옥중 서신입니다. 바울의 그 옥중에서 바울의 1차 투옥 때 쓴 서신서 골로새서 4장에 보면 데마가 나옵니다. 데마는 조금만 더 참았으면 복음에서 떠나지 않을 텐데 그는 끝부분을 못 참았어요. 데마는 중도 포기형입니다. 여기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랬죠? 누가는 초지일관형이에요. 의사였죠? 늘 바울 곁에 함께 있었고 처음에 뜻이 일관된 사람의 유형입니다. 여기 마가를 데리고 오라. 마가는 재기 성공형이에요. 한때 1차 그 복음 전도할 때 돌아갔어요. 힘들어서. 이 마가의 다락방 있죠. 다락방이 굉장히 큽니다. 부유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마가가 왜 1차 전도여행 때 중도 탈락했을까? 이거 개인적인 제 생각입니다. 부유한 집에서 컸던 것 같아요. 마가의 다락방이 크고 상당히 부유했던 형편이었기 때문에 아마 고생을 잘 몰랐지 않았을까. 그래서 조금 고생하니까 나 못 따라가겠어. 그리고 대열에서 처졌지만 다시 재기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기록됐잖아요. 한때 처졌다가 교제 떨어졌다가 다시 오는 분, 재기 성공형이죠. 더 열심히 살아야죠. 다시는 또 교제를 떠나면 안 되잖아요. 어떤 분은 습관적으로 교회를 나가시는 분이 있어요. 카톡도 나가고. 걸핏하면 카톡 나가는 분이 있어요. 마음이 아파요, 전도인이. 누구님이 나갔습니다. 밤에 그거 보면요.
이 형제님 내일 교회 안 나오나? 구역장한테 전화 와요. 목사님 또 나갔어요. 또 들어올 거예요. 초청하십시오. 습관적으로 나갔다 들어오는 분이 있어요. 제가 처음 그 담임 목사 했던 작은 교회였습니다. 성도수가 18명. 놀라지도 않네요. 18명. 등록수가 18명이에요. 얼마나 작겠어요. 다 신앙들이 고만고만하고 어려요. 어머니 회장이 32살. 이제 좀 놀라시네. 봉사장이 35살. 어머니 회장이 32살이면 애기예요. 애기 난 지 얼마 안 됐어요. 맨날 울고 힘들다고 그러고. 근데 그 18명 식구들이 신앙이 다 어리니까 걸핏하면 저한테 들이대는 무기가 있어요. 목사님 내일 저 교회 안 나오겠습니다. 내일부터 저 교회 안 나오겠습니다. 걸핏하면 무기예요. 그럼 가서 또 교제하고 누가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불 끄러 가고 또 여기 불 끄러 가고 그런 사람들이 몇 년이 지나니까요. 딱 서 있더라고요. 여러분 걸핏하면 나가는 버릇은 좋지 않습니다. 그냥 그 자리 지키세요. 왜 나갔냐고 그랬더니 밉상이 있어서 나갔대요. 어떤 자매님이 간증하시더라고요. 주님 오늘 교회당에 오면 그 밉상을 보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제 우스갯소리로 간증하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딱 눈 떴더니 밥 먹는 자리인데 그 밉상이 앞에 있더래요. 야, 주님이 어떻게 내 마음 용케 하시고. 교회 안에서 뭐 좀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돌이 다양하듯이 여러 기질도 있고 좀 나하고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벽돌이 아니에요. 획일화되지 않았습니다. 돌이 다양한 거예요. 다양한 돌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색점이 바랄 때는 문제가 되지만 돌이 뾰족하다고 해서 둥글다고 해서 길다랗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받아주고 용납해야 됩니다. 어떻든 간에 아무리 많은 시험과 유혹, 갈등이 있어도 주님과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는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떠나는 순간 공급이 차단됩니다. 메말라요. 그렇게 신앙이 뛰어났어도 대열에서 이탈하고 교회를 떠나는 순간 공급은 차단됩니다. 데마도 한때는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사람입니다. 조금만 더 참았다면. 그런데 데마의 마음의 은밀한 곳에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리 잡혀 있었기 때문에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상으로 떠나버렸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 애굽에 갔다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와서 아마 소돔 땅으로 가서 집 짓고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장막을 짓고 살아서 장막 신앙이에요. 나그네처럼 살았는데 롯은 장막을 쳤다는 말이 없어요. 다 집을 지었어요. 뿌리를 깊게 내렸어요. 아브라함은 장막 신앙이고 단 신앙이에요. 제단을 쌓았습니다. 롯은 제단도 쌓지 않았어요. 단이 없어요. 장막도 짓지 않았어요. 집을 짓고 살았어요. 성문에 앉아 있었죠? 상당히 출세했어요. 심령이 상했죠?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인은 세상 가운데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없습니다. 거기에 만족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 가운데 아무리 많은 유혹이 있고 교회 내에서 많은 갈등과 시험이 있을 수 있지만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 대국교회도 지금 자립한 지 몇 년입니까? 몇 살입니까? 대국교회? 나이도 잊어버렸어요? 대국교회가 몇 년일까요? 말씀 안 하시네요. 오래됐을 겁니다. 여러 가지 고비들이 있었을 거예요. 교회도. 그러나 지금 굳건히 서 있잖아요. 교회는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갈등과 시험이 있어도 교회를 떠나서는 안 돼요. 그게 신앙에 딱 박혀 있어야 돼요. 나는 어떤 유혹과 갈등이 있어도 교회는 떠나지 않겠다. 데마처럼 되지는 않겠다. 슬픈 이름으로 기록되지는 않겠다. 그러면 주님이 그 사람 변화시켜 줍니다. 교회 안에 있다면
아론의 그 기름이 그 아론의 수염에도 미치고 보이는 곳에도 옥기까지 내린 것 같이 성령이 옥기 같은 다 연약한 지체에도 말단까지도 다 성령이 부어질 겁니다. 혹시 이 안에서 구원이 확신하지 않은 분도 있습니까? 거해 보십시오. 진심으로 구원을 갈망하면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요즘은 구원이 확실하지 않아도 주일날 나오시는 분들이 꽤나 있습니다. 안타까워요. 그렇다고 막 구원을 막 판단하고 그러라는 말은 아니지만 정말 교회 안에 거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마음속 깊이 새겨지는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생명이 시작될 겁니다. 네 번째 마지막 권면은 아무리 많은 시험과 유혹이 있더라도 결코 주님과 교회를 떠나지 말라. 데마처럼 되지 말라. 누가처럼 초지일관형은 더 좋고 마가처럼 재기 성공형도 좋지만 끝까지 거하라. 그게 디모데에게 권하는 마지막 권면입니다.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끝날 줄 알았죠? 바울이 이제 그 뒷부분에 삶의 마지막 여정에서 개인적인 심정, 간증, 자기 심정을 담담히 세 가지를 간단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3절입니다. 바울의 개인적인 심정, 간증입니다. 또 바람입니다. 첫 번째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첫 번째,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그 부탁이기도 하고 개인의 심정입니다.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이 뭘까요? 성경책입니다.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 말씀을 더욱 사모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느끼는 건 딱 한 가지, 결국 말씀입니다. 말씀이 나를 살렸고 결국 말씀이 나를 붙잡아주고 말씀이 나를 위로해 주는 거예요. 물론 형제 자매도 위로해 줍니다. 그러나 그건 일시적일 수 있고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완전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말씀은 완전합니다. 말씀은 늘 변함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랬죠? 바울은 겉옷을 가지고 오라는 것을 봐서는 아마 바울이 있던 로마의 지하 감옥은 추웠을 겁니다. 무척 추웠을 거예요. 무엇보다도 바울에겐 따뜻하게 반겨줄 가정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도 없었어요. 그리고 육체의 가시는 여전히 이 순간에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안고 있고 날씨는 춥고 로마의 감옥, 그 지하 감옥은 열악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 바울은 생의 마지막 죽음 앞에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위로를 더욱 사모했습니다.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여러분, 삶이 힘들 때 있죠. 구원받아도 마음에 쉼이 없을 때 있습니다. 외롭고 메마르고 시험이 오고 말씀도 잘 안 들어오고 교제 가기도 싫고 그럴 때 있습니다. 또 특별히 삶이 막 꼬이고 힘들고 외로움을 느낄 때 우리는 정말 뭘 사모해야 될까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해야지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겁니다. 시편 119편 5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119편 50절. 제 힘들 때 많이 상고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50절입니다. 119죠? 위급할 때 부르는 119. 시편 119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여러분, 어디서 위로를 얻습니까? 원통함과 격동함이 많을 때 여러분 어디다 쏟아놓습니까? 자기에게 쏟아놓으면 푸념이 돼요. 낙심이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쏟아놓으면 원망과 불평이 돼요. 원통함과 격동함이 많을 때 하나님께 쏟아놓으면 그거 다 기도가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안 쏟아놓고 다른 사람에게 쏟아놓고 자기에게 막 자기 연민에 빠져서 헤맬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쏟아놓으면 기도가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이미 주셨잖아요. 읽으면 되는데 안 읽어요. 물론 잘 읽혀지지 않습니다. 저도 너무 힘들 때는 이 말씀도 잘 안 읽혀질 때도 있었어요. 결국 말씀이라는 거 아는데 집무실에 앉아서 이렇게 말씀을 읽으려고 하는데 한 줄을 1시간 동안 넘어가질 못할 정도도 있습니다. 잘 안 읽혀져요. 그래도 결국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곤란 중에 나의 위로라. 바울은 결국 그 로마 감옥 안에서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결국 그는 끝까지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 앞에 정말 영광스럽게 선 겁니다. 목 잘라 죽는 순간에도 그는 주님을 생각했을 겁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목을 내어줬어요. 담대히. 그리고 두 번째, 바울은 자기와 함께하지 못하고 떠난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마지막에 인간적인 서운함이나 낙담하지 않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했습니다. 인간관계도 너그러운 마음을 가졌어요.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입니다. 1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14절. 구리 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갚으시리니 하나님께 맡기죠. 15절. 너도 저를 주의하라. 저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복음의 대적자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원한을 품지 않아요. 16절. 그러면서 내가 처음 변명할 때, 이 무슨 뜻일까요?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로마 1차 투옥 시에 바울을 적극적으로 변호해 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외로움을 느끼겠죠? 그러나 여기 보면 다 나를 버렸으나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관대한 마음의 소유자입니다. 넉넉한 마음의 소유자예요. 그때 왜 나한테 변호 안 했어? 나 왜 혼자 내버려뒀어? 그럼 실제로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일한 사람이 나를 위해서 변호해 주지 않을 때 우리는 섭섭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인지상정이죠. 그러나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어떤 인간적인 서운함이나 개인적으로 낙담하지 않고 그들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17절, 주께서 내 곁에 서서 그런 상황에서도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웠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17절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그 앞에 덧붙인다면 바울과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을지라도,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을지라도 결국 주님이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셨다. 개인적인 어떤 심정을 담담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혹시 교회 내에서 교제 또는 봉사하다가 형제자매에게 마음이 상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대구는 눈이 별로 안 내린다고 들었습니다. 이 눈은 차곡차곡 쌓이잖아요. 분노도 그럴 수 있습니다. 묵혀서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터지면요, 몇 년 전 것부터 다 끄집어내는 분이 있어요. 기억도 못 하는데 차곡차곡. 여러분, 해를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그랬죠? 그날 분을 풀어야 되는데 분이 쌓여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고 막 은밀한 분노. 그러다가 한번 터지면 그냥 본물 터지듯이 터지는 거예요. 자매님 이리 와봐요. 내가 이제까지 참았는데 형제님 이리 와봐요. 여러분, 너그러운 마음을 갖는 게 필요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너그럽게 대하셨어요. 지금도 형제자매 좀 용납하는 게 주님의 마음으로 조금 여유 있게 용납하면 안 될까요? 교회 오실 때 마음을 좁게 가지십니까? 넓게 가지십니까? 마음을 넓히라 그랬잖아요. 좀 넉넉한 마음으로 오면 상처도 안 입습니다. 근데 마진을 좁게 갖고 타이트하게 갖고 오면 누가 조금만 건드려도 어때요? 왜 그래요? 그때 구역모임 안 나오셨어요. 무슨 상관이에요? 막 그러고. 바빴다니까요. 막 그러고. 말을 톡톡 쏘고 그러면 누가 말하기도 힘들잖아요. 그때 제가요, 좀 일이 있어서 회사가 바빴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마음을 좀 넉넉하게 가지면 교회가 따뜻하고, 그런데 신경을 안 쓰게 되면 복음을 중심으로 초점이 딱 맞춰지는데 다른 데 에너지를 소비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 인간관계는 쉽지 않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좋으면 또 마음이 넉넉해질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넓었지만 그 동역자들 관계에서도 관대했습니다. 자기를 변호해 줄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인간적인 서운함 안 가졌어요. 그걸 담담히 기록하고 있어요. 정말 마음이 관대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목회를 하면서 좀 넉넉한 담임 목사, 좀 실수를 따뜻하게 이렇게 지켜봐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대구 중북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마 대구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넉넉하시니까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마지막으로 또 개인적인 그런 바람, 디모데후서 4장 9절입니다. 9절. 먼저 21절부터 보시죠. 20절부터. 그 위에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모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렀고 드로비모는 병듦으로 밀레도에 두었노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겨울 전에 너는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21절. 겨울 전에 너는 어서 오라. 디모데야, 겨울 전에, 춥기 전에 너는 어서 오라. 무슨 뜻일까요? 디모데야, 빨리 와서 나 믿음의 교제 나누자. 그런 특별히 가죽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고 말씀도 사모했지만 믿음의 교제도 사모했습니다. 겨울 전에 어서 오너라. 어서 오라. 여기 9절에 보면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바울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죠.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바울의 그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2세대 일꾼인 디모데에게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바톤을 넘기는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믿음의 교제를 힘쓰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작년 한 해 정말 믿음의 교제를 힘썼을까요? 맛있는 거 먹고 맛집 가고 막 좋은 관광하고, 이게 꼭 믿음의 교제일까요? 그건 뭐 약간의 수단으로 필요하겠지만 진짜 믿음의 교제는 뭘까요? 믿음 안에서 교제하는 거예요. 서로 세워주는 거예요.
영혼을 건지고 세우는 일에 마음을 모으는 거예요. 믿음의 교제는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한 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빌레몬서 히브리서 앞에 믿음의 교제라는 말이 성경에 한 구절 나옵니다. 1장 6절로 7절입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어떤 분이 오늘 들은 말씀 중에서 가장 은혜로운 게 뭐냐고 하니까 마지막이라는 말씀이었다고. 그런 슬픈 말씀 하면 안 됩니다. 진짜 마지막입니다. 말씀. 빌레몬서 1장 6절로 7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앞서서 일하는 일꾼입니다. 이 빌레몬이 믿음의 교제를 힘썼어요. 믿음의 교제의 바탕은 5절에 있는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입니다. 주 예수님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믿음의 교제의 바탕이에요. 그리고 믿음의 교제의 유익은 첫 번째,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합니다. 믿음의 교제를 하고 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 가운데 있는 선, 하나님의 뜻이 마음판에 분명해집니다. 교제했는데 더 헷갈린다, 결정이 안 된다. 그 믿음의 교제일까요? 믿음의 교제는 이렇게 하는 게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걸 분명히 알게 돼요.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해요. 바울과 디모데는 믿음의 교제를 힘썼어요. 디모데는 얼마나 바울을 보고 격동이 됐을까요? 바울이 디모데를 보고 격동했고 디모데가 바울을 보고 격동했어요. 서로 세워줬어요. 나이 차는 상당히 크지만 나이는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두 번째,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어떤 분이 그래서 주님을 믿으면 미친다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 미친다는 게 다다르도록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께 다다르도록 역사, 워킹, 사역한다는 뜻이에요. 믿음의 교제는 그리스도께 다가가도록, 그리스도의 일에 우리가 힘쓸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교제했는데 교회 일에 더 등한시해요. 그 믿음의 교제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믿음의 교제를 하고 나면 영혼이 평안합니다. 맡겨지니까요. 네 번째,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느라.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강과 기쁨과 위로를 믿음의 교제는 줍니다. 이런 믿음의 교제를 힘쓰지 않고 그냥 인간적으로만 이렇게 교제하면요, 식상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좋죠. 자기 기질도 맞고 코드도 맞고 좋아하는 것도 맞고 나이도 맞고. 근데 믿음의 교제에 힘쓰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때 그게 다 무너져 버립니다. 특히 자매님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을 또 좋아해요. 자매님 그거 좋아해요. 나도 그거 좋아해요. 우리 같이 가요. 믿음의 교제는 힘써야 됩니다. 정말 나는 믿음의 교제를 할까? 믿음의 교제는 주님이 지나가셔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변화를 일으킵니다. 바울은 마지막 말씀에 겨울 전에 너는 어서 오라. 믿음의 교제를 힘썼어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그리고 그는 죽음을 앞두고 주님께 맡기고 목 잘려 주님 앞에 갔습니다. 그럼 마지막까지 평강과 기쁨을 잃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바울에 대한 일생에 대한 영상을 한 3분, 4분인데요. 제가 보고 좀 감동이 돼서 방송실에 부탁했습니다. 한 3, 4분인데요. 보고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방송실 부탁드립니다.
Timothy, my dear son, remember Jesus Christ, raised from the dead, descended from David. Do not be ashamed of the testimony about our Lord or of me, his prisoner. Rather, join with me in suffering for the gospel by the power of God. This is my gospel, for which I am suffering even to the point of being chained like a criminal. But God's word is not chained, for I am already being poured out like a drink offering. The time of my departure has come. I have fought the good fight. I have finished the race. I have kept the faith. Grace be with you all.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폐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함께 그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처럼 십자가 형벌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단두대에서 또 처형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 바울의 죽음이 헛되지 않고 디모데에게 전해졌고 지금까지 나 같은 죄인인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우리 이 귀한 복음을 주님께 받았습니다. 전할 책임이 있어요. 끝까지 대구교회가 복음 중심의 교회가 되어서 힘있게 한 해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 없던 강팍한 저희들, 하나님을 등지고 죄 가운데 살았던 저희들을 오래 참아주심으로 마침내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이제까지 머무르며 인도해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자기 중심적이고 철부지 같고 모나고 거칠은 저희들을 교회 안에서 깎아주시고 다듬어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대구교회가 올 한 해 주님이 원하시는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마음을 넓혀주시고 특별히 교회 앞에 세워진 일꾼들 지경을 넓혀주시고 넉넉한 마음을 주시고 영적인 시야를 주셔서 복음을 전하고 또 영혼을 건지고 세우는 일에 좀 기쁨으로 힘있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대구 중북교회 1월에 또 대집회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영혼들 말씀 앞에 나와서 우리와 동일한 구원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